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눈이 혼란스러운가? 쓰고 있는 안경을 점검하라. 눈이 혼란스러운가? 쓰고 있는 안경을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에 이어지는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들의 행적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성령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제 임하셔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뭐냐라는 걸 살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눈에 맞는 바른 안경을 쓰지 않으면 눈으로 보는 모든 게 혼란스럽고 이제 막 정확하지가 않죠. 근데 눈에 맞는 바른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정확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보면 그 성경을 볼 때마다 헷갈리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사건들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새로운 각본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볼 수 있는 바른 눈을 가지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신약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이제 오시게 됐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인식을,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살피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게 해석이 되니까. 다만 그냥 우리 하나님이 다른 세상의 어떤 신보다 세다, 최고다, 능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자칫 빗나간 길로 가게 됩니다. 성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에 왔을 때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배우지 못하면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신, 마술램프 속의 지니, 뭐 금송아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뭐 같은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실제로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는 것을 충족해주는 어떤 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신을 찾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속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안목,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는 안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사도들의 행적 속에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 사역을 살필 때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적 바른 이해를 먼저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동등하게 이 세 분은 권위가 있고 영광스럽고 충만하신 분들이시죠. 또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시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 홀로 온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창조의 순간에서부터 역사의 사건 곳곳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일하게 일해오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은 각기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동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고 동일한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명령이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란 세 인격체이신데 그 본질에 있어서 우열이 없다. 우열의 개념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질서상 1위, 2위, 3위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하심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이 같은 가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그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각각 자기의 가치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이신 이 삼위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가치, 한 가지 생각, 하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인격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통해 볼 때 인격적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님도 그 원칙 안에서,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 똑같은 그 방법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즘 은사주의 교회에서 오해하듯이 뭐 성령을 무슨 힘으로 생각해서 뭐 자기들 마음대로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뭐 명하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이 받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살펴나갈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창조로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방법, 하나의 그 가치를 가지고 한 뜻으로 일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들을 살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그의 일하시는 방법과 가치도 인격적인 방법과 창조의 법칙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언약 백성답게 이 세워감에 있어서 무슨 뭐 신비한 능력과 어떤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술적인 힘과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어떤 염력을 가지고 무슨 그런 뭐 이상한 힘으로, 전능한 힘으로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스스로 그 시간이라는 이 한계 속으로, 또 공간이라는 한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 이제 자유질진인 인간과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대화로, 신뢰로, 믿음을 바탕으로,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고자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또한 성부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것처럼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대화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역시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동일하게 같은 원리, 같은 가치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을 살필 때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뭐 기적과 표적들이 자주 나타나는 걸 보는데,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인격체인 하나님, 그의 인격성과 독립된 존재성을 알지 못하면 늘 성령님은 이제 막 요즘 뭐 이런 이상한 집회에서 하나의 뭐 물건처럼 뭐 성령 받아라 말아라 뭐 이런 파워로 무슨 그런 신비한 힘으로 취급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집회 같은 거, 이상한 집회 같은 데 보면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파워볼처럼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받아라 말아라 막 이러고 강사들이 막 성령에게 명하는 거예요. 뭐 이거 고쳐라 말아라, 뭐 여기에 충만해라, 저거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막 대중 선동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죠.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열정적이고 뭔가 영적인 무슨 어떤 해프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조차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자기가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해서 과한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성령 받으라 하고 귀신 내쫓고 뭐 기적을 행했다고 하고 그 얼마나 저들의 열심이 대단하고 저들이 행하던 집회나 설교나 기도의 도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대단해 보였겠습니까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거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자, 그러니까 아무리 눈앞에서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이 숨겨진 어젠다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사탄과 귀신은 두려워하고 도망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이용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거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 말씀과 약속 위에 세웠기 때문이죠. 26절.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거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거다. 자,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외치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 뜻, 그 의도를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분별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들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그런 것을 인도하는 강사들조차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뭐가 벌어지는 것 같고 같이 그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들이 막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러니까 완전히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가 막 성령의 뭐 어떤 그런 그 사용권을 가진 것처럼 성령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도하고 이끄는 집회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기에 그런 유사 현상들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뭔가를 행하시는 것처럼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기적과 표적들은 이게 구약의 역사든 신약이든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전하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이 전하는 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확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진실을 증거하는 현상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그 기적과 표적이 뭐냐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지. 그런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을 막 세상에 보여주는 게 목적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인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자꾸 눈이 뺏겨서 결국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했던 그 본질은 다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셔도 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 치유와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죽어가는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의 그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들 또한 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돼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금 여러 가지 초월적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임재의 현상이,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현상이 나타나는 방법은 그래서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힘들죠. 어떤 인간의 이해,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알려면 어떤 초월적인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진정한 그 어떤 임재의 결과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삭개오와 같이 회개되었을 때, 진정으로 회개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변화된 삶, 완전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뭔가를 체험했다라고 간증을 하고 대단하게 떠들어대는데, 교회에 하나 되지도 못하고 함께 부르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힘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현상에만 치우쳐서 자기가 마치 무슨 신의 대리인처럼 자꾸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가 된다면, 단지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해봐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대부분 자기 착각에 의한 대부분 가짜 성령 체험일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진짜라고 해도 그게 잘못 해석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가짜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제 본문을 살펴나가면서 계속 이런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런 사건과 현상들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보는 눈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나누어 가겠지만, 어쨌든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갈 때 저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는 눈, 방언이 나오고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르게 보는 눈,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사건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보여주고 나타나는 현상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그 뜻,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실하고 건전하게 성경을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성경을 살펴나갈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고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좀 차분히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해도 그 행동과 말이 좀 생각지 못하게 과격하거나 엉뚱해 보여도 그 의도를 바르게 또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감에 있어서도 그래요. 늘 어렵다고 생각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혼돈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보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 자신의 어떤 내가 추상으로 만든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따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고 온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나 이 안경, 바른 이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력에 맞는 안경을 쓰지 않고 보는 건 모든 게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시력이 맞는 정확한 안경을 쓰면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듯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그동안 옳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좀
온전하게 깨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여 스스로 깨어나오게 하시는데, 만약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바르게 거듭나면 마치 달걀을 스스로 깨고 나올 때 생명을 가진 병아리가 되듯 완전히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그 달걀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달걀 후라이가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옛사람을 말씀의 가치를 통해 좀 깨고 나와서 새삼 되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새 생명다운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계시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는데,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그릇된 잘못된 형상을 내 안에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이기를 기대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사회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의 성경과 하나님이 일하여 오신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헷갈리는 것은 내가 성경을 보는 다른 안목이 없어서 내 생각대로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서일 수 있다라는 것 잊지 않고 성경을 통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이 계시를 아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길 걷기 원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